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신약 성경에는요, 믿음으로라는 말이 40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20번이 히브리서에 나오고 그 20번조차도 11장에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 이렇게 이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마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 이런 식으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히브리서 11장에 들어와서 갑자기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을 이렇게 들고 나오느냐? 우리가 그걸 알기 위해서는 지금 이 독자들 히브리서 서신을 받는 당시에 유대 크리스찬들의 정황이 어떤 정황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들은 원래 유대교에 속한 자들인데 예수님 믿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로마 당국으로부터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고 동료 유대인으로부터 참 압력도 받고 비방도 받고 회유도 지금 받고 조롱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점점 그들의 신앙이 그렇게 깊지 않다 보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것에 대해서 후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로 와 봤는데 뭐 별로 다를 게 없네. 뭐 우리 유대교에는 모세도 있는데 뭐 기독교에는 뭐 예수님 뭐 별 차이 없는 게 아니야? 뭐 천사하고 뭐 예수님하고 별 차이 있는 게 아니지 않냐? 뭐 이러면서 이렇게 기독교하고 유대교가 그렇게 뭐 별 이렇게 다름이 없다 이런 생각까지 갖게 됐습니다. 오히려 유대교를 가만히 보니까 더 확실해요. 시스템도 더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성전이 있고 제사가 있고 제물들을 가지고 매번 성전에 왔다 갔다 하죠. 제사장이 눈에 이렇게 보이죠. 눈에 보이고 확실하고 뭔가 갖춰져 있는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기독교는 좀 막연해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러면은 하늘 성소에 지금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계신다. 왜 제사를 안 지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영원한 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고 이제는 우리가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그럼 제물은 어디 있어요? 예수님 스스로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전과 제사장들 이건 다 그림자고 모형이고 진짜는 하늘에 있는 성소다. 말은 뭐 이해가 가는데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배도 빠지게 되고요. 기회가 있으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지 하는 사람들이 은근하니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들의 상황을 바라볼 때 이들이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믿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고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11장 믿음장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서 10장에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다 하면서 너희가 좀 이제 믿음이 있지 않느냐, 그 믿음 굳건히 붙잡고 인내하면서 해야 될 거 아니냐. 예수님 이제 곧 오실 거다. 그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좀 버텨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에 있는 말씀을 10장 38절에 인용을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특별히 하박국의 믿음은요, 에무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에무나라는 단어는 그냥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 뭐 특별한 대단한 거 아니라 견뎌야 된다. 네가 아주 인내하면서 견뎌야 된다. 그러면서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하는 걸로 히브리서 10장을 마무리합니다. 너희가 믿는 자들이 아니냐. 크리스찬은 믿음을 가진 자들인데 너희가 뒤로 물러나서 배교를 하면은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면서 11장으로 믿음을 얘기합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믿는 자들인데 왜 믿음이 무엇인가 하고 지금 다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인데 왜 지금 믿음을 설명하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이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믿음이 흔들리냐 하면은 그들이 믿음을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잘못 믿게 됐느냐 하면은 잘못 알고 믿음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 믿게 되고, 잘못 믿기 때문에 믿음이 지금 흔들거리고, 믿음이 흔들거리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를 떠나서 배교까지 가려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파악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기독교인에 있어서 믿음은 대단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인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병든 믿음, 가짜 믿음,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이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 기독교 가운데서도 가장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이 잘못 오해되고, 그래서 잘못 프랙티스되고, 그래서 우리 신앙이 좀 먹고 엉뚱한 데 가서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은 그것이 참 문제인 것입니다. 왜 이런 이 믿음에 대한 잘못된 이런 오해들을 갖고 신앙생활 하느냐면요, 믿음이라는 말이 교회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음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네이버에서부터 사전을 통해 갖고 믿음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더니 어떠한 가치관, 사실 등에 대해 다른 사람의 동의와 관계없이 확고한 진리로 받아들이는 개인적인 심리 상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다른 사람 생각 없이 나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하는 그 어떤 개인적인 심리 상태,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어떠한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믿음을 많이 쓰고 있어요. 엄마는 너만 믿는다. 금년에는 네가 대학 입시에 합격하리라고 믿는다.
자꾸 믿는다는 말을 쓰고 있어요. 엄마는 네가 금년도에 대학 입학 시험에 합격하리라고 기대한다, 혹은 희망한다, 소원한다 이러지 않고 믿는다 이러면서 이 믿음이란 게 은연중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그 믿음과 자꾸 혼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도 믿음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넘지 못한 일이 없어. 그러니까 아침마다 일어나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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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5번만 해봐. 안 이루어질 일이 없어. 이런 말 교회에서 가끔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인용하면서 기독교의 믿음이 아닌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같이 보이고 믿음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지만은 기독교가 얘기하는 믿음이 아닌 것들이 우리 기독교 안에서 자주자주 많이 사용되고 있고 오해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1절에서 도대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믿음장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 말에서도 많은 오해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NIV 성경에는 어떻게 이 부분을 번역하고 있느냐면 Faith is being sure of what we hope for.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에 대한 확신, being sure, 확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독교계에서 가장 최고의 성경 번역이라고 하는 ESV 같은데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assurance다, 확신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확신하다 하는 건 내가 확신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다 이러니까 우리가 바라고 있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걸 줄 걸로 믿고 확신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얼마든지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건 저는 하나님의 간섭이라고 보는데요. 우리나라 성경은요, 이상하게 킹 제임스 번역을 이 부분에서 땄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하는데 이 실상이라는 거가 substance예요. 근데 이거는 킹 제임스 번역에는 substance라고 돼 있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킹 제임스 번역 잘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이 부분은 번역을 할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substance, 실제다, 리얼리티다, 본질이다, 만져지는 확실한 것이다, 이렇게 실상이라는 용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실상이 맞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제다. 왜냐하면은 오늘 여기서 실상이라는 단어가 후포스타시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 여러분 이 건물 같으면은 후포스타시 할 때 후포는 이 위에예요. 그리고 타시스는 기초예요. 그러니까 건물을 우리가 바라보면은 이 기초는 안 보이죠. 안 보이죠? 그러는데 안 보이지만은
이 건물의 밑에 기초가 있다는 건 우리가 다 알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안 게 아니라 이 건물 밑에는 실제 기초가 있어. 안 봐도 보여.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요? 안 봐도 확실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위에, 이 땅 위에 이 건물이 세워질 리가 없기 때문에 확실한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한 번 더 강조를 하기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란 증거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엘렌코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우리말로는 영어로는 에비던스라고 번역이 됐지만 이게 어떤 것이냐면은 증거에 의해 입증된 법정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이건 증거다 하고 입증된 어떤 것, 그것이 에비던스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함으로써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요, 실상이요, 확실한 리얼리티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만은 증거로 제시할 수 있을 만큼 확실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계시죠. 근데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보이시지 않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보기를 원해요. 그런데 보이지 않아요. 근데 분명히 계세요. 하나님은 실상이에요. 하나님이 실제 계세요. 확실하니 계세요. 어떻게 알아요? 믿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그 믿음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안 보이는 하나님, 보기를 소원하는 하나님, 안 보이지만은 믿음은 확실하게 하나님이 계시고 확실하니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신 분이고 그냥 믿음이 우리에게 증거로 하나님을 제시하는 거예요. 증거로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은 계시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의심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상이요, 증거, 확실한 리얼리티다. 이렇게 우리는 다 생각하는 것 같이 믿음은 그런 걸 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 보지 못한 것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바라는 거, 복권 당첨되고 그런 거가 아니라 히브리서에서는 바라는 것, 보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은 장차 올 세상, 하나님 나라, 천국, 더 나은 본향,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천국인데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기대하고 그러지만 천국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죠. 안 보이죠. 그런데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은 천국이 있다는 것이 확실한 리얼리티로 우리에게 보여주죠. 마치 건물의 밑에 기초, 그 기초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밑에 분명히 있어. 그건 확실해. 그건 분명한 에비던스가 나에게는 있어. 믿음이 그 역할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데 믿음이 우리를 하여금 그 일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거죠. 천국 안 보여요. 하나님 나라 안 보여요. 우리가 바라고 있어요. 천국 안 보여요. 그러나 확실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확실한 것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건 증거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손에 잡힐 만큼 확실한 실상으로, 실제로, 본질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하기를 우리 내면에
어떤 주관적인 태도나 느낌으로부터 독립된 것이에요. 아주 객관적인 실체예요. 객관적인 실체. 믿음은 절대 어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느낌이나 감정이나 소원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NIV나 ESV 같은 그런 유명한 성경이 그걸 확신이라고 번역을 했느냐 하면은, 믿음은요, 내면의 확신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의 전인격적인 반응이 믿음이에요. 그냥 뭐 머릿속으로만 압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그것을 내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머릿속으로 나 공부했어, 그래서 내 머릿속에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있어, 그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우리 가슴 속으로 내려와서 우리 가슴 속에서 확신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내면의 확신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나 밑도 끝도 없이 뭐 믿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주관적인 확신이라는 것이죠. 먼저 뭐가 있느냐면 객관적인 사실이 있어요. 객관적인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런 어떤 성경에서 얘기하는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내 인격적으로 거기에 확신하고 순종하고 반응하는 거가 그 다음에 따라온 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슨 NIV나 ESV가 틀리게 번역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해를 살 가능성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1차적으로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믿음은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에요. 믿음은요, 우리가 믿음을 갖기로 결정했다고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그 자체인데, 하나님의 선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믿는 자들이 믿음에 붙들려서 사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믿는 자가 믿음을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마치 내가 필요할 때마다 믿음을 사용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끌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인데 보지 못하는 어떤 그런 천국이 있잖아요.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천국을 우리가 실상으로 받고 증거로 받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이 없다,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이 있는가 없는가 그건 확인하지 못한다, 그럼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천국이 있어, 그건 누가 가르쳐 준 거냐면은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믿게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아요.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또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믿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을 못 믿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손으로 만지고 또 눈으로 보고 그래갖고 믿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에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것은
어떻게 아느냐? 믿음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에도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사실은 삼라만상을 바라보고 뭐 창조론이다 진화론이다 막 야단들 하는데요,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눈으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증거가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런 사람들 만나죠. 하나님 살아계신 거 한번 보여봐. 하나님 나타나 보면은 내가 믿을게. 이런 사람들 만나지 않아요. 난감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우리가 증거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창조과학에다가 너무 올인하는 과학자들 좀 그렇게 찬성을 하지 않습니다. 온갖 과학을 동원해서 창조론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증명해서 보이는 것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이라면은 왜 믿음이 필요할까요? 믿음 필요 없죠. 증명하면 되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객관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어떤 실제예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렌즈는 마치 우리가 눈으로 이 어떤 사물을 보고 사물이 여기에 있다 하는 것을 확실히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믿음의 눈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확실하게 영적인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이제 그 선진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들은 증거를 받았다. 어떤 증거?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에 대한 증거를 그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어요. 근데 증거를 받았다는 것이 수동태로 쓰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증거했던 주체가 하나님이시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증거를 하고 그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증인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들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증인들이에요. 창세기부터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의 증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본받을 건 뭔가 이렇게 우리가 파고드는데, 사실은 그들은요 어떤 자들이냐면 증인들이에요. 증인들. 어떤 증인이냐? 천국에 대한 증인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언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말을 통해서 증언했던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노아를 보면, 노아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 앞으로 나타날 어떤 이벤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반드시 일어날 어떤 일에 대해서 노아는 믿음으로 그것을 앞으로 일어날 걸로 받았어요. 그래서 순종하면서 방주를 지었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것을 말씀하시니까 믿음으로 반응을 했어요. 믿음으로 증인의 어떤 천국을 대해서 증언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가보지도 못한 천국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서 계시하고 있어요. 그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촉발시키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확실한 것으로 믿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증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 맹세했어요. 우리가 성경에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은 맹세로 보증을 하셨다. 예수님 자신이 보증인이 되셨다 하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하늘에서 일어난 이 모든 영적인 일, 천국에 대한 실제, 그리고 그 천국을 우리가 예수님의 피 공로로 들어갈 수 있다는 그 모든 영적인 그런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증언하시고 예수님께서 보증을 하시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언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 우리가 이렇게 증언을 하는데, 어느 때는 옛날에는 막 피로 증언을 했죠. 혈서로 증언을 했죠. 사실은 성경이 하나님의 혈서예요. 천국에 대한 보증을 하나님조차도 하고 하나님까지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성경의 옆부분이 다 빨갰어요. 요즘은 빨간 게 기분 나빠서 그러는지 없애버렸는데, 사실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쓰신, 우리에게 쓰신 혈서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바라고, 보지 못하지만 바라고 있는 그 천국, 그것이 내 삶 가운데서 무슨 관계가 있는가? 특별히 우리가요, 세상을 살면서 세상이 참, 인생이라는 게 참 너무 힘들고 어렵다. 어떻게 이렇게 인생 가운데 이런 고난이 많이 있느냐? 그래갖고 인생을 굉장히 어떤 풀리지 않는 퍼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요, 갑작스러운 고난을 당하고 우리 삶 가운데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사고, 그런 것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정말 이 인생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요. 지난 주간도 우리 공동체 안에도 참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은 제 주변에 지인 한 분이 이렇게 카톡을 보내오는데 이상한 말을 자꾸 써요. 이상한 말이 안 맞아요. 말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병원에 가서 뇌를 찍어봤더니 아주 큰 종양이 있어서 이제 곧 수술을 받는다. 아마 종양이 우리의 어떤 그 신경을 누르면은요, 그 어떤 언어 논리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그 똑똑한 사람이 갑자기 말도 안 된 말을 막 갖다가 쓰는 거하고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금 내 삶의 정황 가운데서 어려움이 생길 때 그거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근데 히브리서 이 선진들을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어요. 증거는 받았어요. 믿음으로 천국이 있다 하는 증거는 받았지만은 실제 천국은 받지는 못했잖아요. 그리고 다 죽어갔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제일 마지막에 이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은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그들이 삶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서 그들의 삶을 걸어갔느냐 하면 히브리서 11장 40절 마지막에 더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다 하는 것을 바라보고 했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계속 그것을 보이지는 않지만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증거를 받긴 했지만 약속된 것을 못 받았지만은 그래도 이 땅에서 그들은 증언자로서의 삶을 걸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후배 목사님 중에 아들이 다운 신드롬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그 임신 4개월 때 다운 신드롬 애를 사모님이 임신했다는 거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앞으로 얘의 수명은 한 40살 정도까지 살 것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역력의 문제 때문에 여러 합병증으로 평생 이 아이 때문에 고생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는 낙태가 합법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의사도 낙태를 권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어떻게 해서 아이를 낳게 됐어요. 근데 제 주변에 또 다른 목사님도 평생을, 제가 같이 동료 목사님인데 평생을 아주 어린 아이 때부터 그 다운 신드롬의 아이를 키우는 그 목사님을 봤는데, 정말 전 인생이요 아주 그 아이에 의해서 좌우돼 버려요. 이 목사님도요, 이 후배 목사님도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낙심된 일이 많이 있었대요. 낙심된 일이 많이 있었대요. 근데 언젠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근데 이런 힘든 시간을 지나가면서 이 시간이 힘든 것만 아니라 어떤 우리 부부의 믿음의 고백의 여정이었어요. 우리가 다 믿는 사람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은, 왜냐면은요, 목사님, 우리 아들을 볼 때마다 저는 천국이 보여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이 있다는 것 다 알죠. 근데 이 아이를 키우면서 이 아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보이고 천국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보인다. 왜냐하면 이 아이를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는 것과 똑같이 내 아들도 나중에 천국에서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물 닦아주고 우리 아들 이 다운 신드롬 다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가지고 완전한 몸으로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내 아들이 천국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정상적인 아들처럼 예수님 찬양하고 그런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엄마 아빠의 그 마음속에 늘 천국을 소망하면서 늘 천국을 갖고 사는 것이에요. 천국을. 우리가 알고 있는 호주의 닉 부이치치라고 알고 있죠. 조그만 한쪽 발 빼고는 손발이 다 없이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런데 어느 글인가 이런 글을 봤어요. 닉 부이치치가 자기 집의 클로셋에 새 신발 한 짝을 넣어두고 매일매일 열어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새 신발 한 짝. 자기는 천국을 믿기에 내가 천국에 가서 이 신발 신고 내가 뛰어가서 주님께 안기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늘 그 신발을 쳐다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음이 없으면은 천국을 우리가 천국을 실제적으로 바라볼 수 없고요. 천국을 실제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면은 우리 인생은요, 케이오스예요. 설명하지 못하는 어떤 퍼즐과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 퍼즐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면 천국이 있어요. 이 천국을 다 가운데 놓으면 이 퍼즐이 맞춰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가 보니까 이 땅이 전부인 것 같아도 저 땅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이 세상의 역사는 전부가 아니에요. 일부지. 완전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성경은 한 번도 이 세상이 완전하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 세상은 불의가 있고 억울함이 있고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죽음이 있어요. 근데 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귀에 들리는 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이 다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눈을 열면은 천국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실제화하면서 살아가야만이 우리 인생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케이오스가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이드가 이 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죠. 무드셀라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는 걸로 짓고 얼마 동안을 기다렸어요? 견뎠어요? 버텼어요? 인내했어요? 120년 동안을 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성도들한테 지금 배교의 위험에 빠지고 믿음이 흔들리는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버텨라. 인내해라. 네가 뒤로 처지면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믿음이 뭔지 아느냐? 믿음으로 천국 바라보고 소망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요. 선진들이 이 믿음으로 증언자로서의 삶을 살았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노아는 120년을 한 번에 견디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하루하루 견디었을 겁니다. 하루하루 버티면서 견뎠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믿음으로 우리가 그 믿음 붙잡고 천국을 소망하며 끝까지 인내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